오늘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첫째 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이처럼 짐승을 만드셨는데, 첫 3일 동안은 이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셔서 그 식물을 먹이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장에는 다른 데 비해서 2배나 되는 신적 기사,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가득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6째 날에 땅에 동물들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들을 세 구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축, 이거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작은 동물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기는 것, 쥐, 파, 충류, 그 다음에 곤충, 그리고 땅과 밀접하게 지내는 작은 피조물들, 그리고 땅의 짐승, 들짐승과 같은 야생 육식동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25절에 보면 땅에 두신 짐승과 육축과 그리고 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정복하고 다스라는 명령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땅의 동물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다 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에게는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에게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것들을 다스리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26절 27절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 창조를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바로 우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신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협력해서 창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은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건 그런 대로 우리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닮은 꼴,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그런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아주 유사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절정적인 그러한 마지막 순간이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원은 바로 땅이다, 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하나님이 남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 되겠는가?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수명을 거꾸로다가 쭉 계산해 가보니까 약 아담까지 약 4004년 되더라. 그러나 그 외에도 아마 우리 인간의 그 계획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그런 그 섭리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4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됐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으니 그냥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숙명론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 사람은 이런 숙명론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목적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놀라운 그 신비함과 그 능력과 그 조직과 그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어찌 이렇게 참으로 우리 인간을 높이 지으셨는가,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인간처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가치와 경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엄숙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성도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그런 예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악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켰는데, 바로 그 멸망받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도 이런 성적 부패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또 근대에 와가지고요, 로마의 폼베우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냥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그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온 세상을 살펴볼 때에 이러한 멸망의 징조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성전환, 트랜스젠더, 이 성구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18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통치하라는 뜻으로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등동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주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창조물의 피조물에 대한 그러한 권세도 가졌지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흑암의 권세,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우리가 치료받고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이 복은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독특한 삶의 역할을 주관하는 그런 특혜를 준 건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라고 하는 이런 5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하는 의미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번성하다는 것은 많은 증가를 하다, 좌우 옆으로 확장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의인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남과 여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류가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통치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사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둘이 살아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내가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필요 없다 하고, 또 남자는 또 돈 벌어 여자를 먹여 살 필요 없다 하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정해준 이 결혼을 갖다가 무시하고 독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한 것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 또 번식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대요. 만약 이대로 계속 줄어들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 가운데에 인간을 지적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로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도덕적 진실성과 종교적 성결성에 대한 의식을 갖게 했으며,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하나님과 인간만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와 성실함으로 이 다스려야 되는데, 공의는 어디 가고 불의로, 정직은 어디 가고 거짓말로, 성실은 어디 가고 그저 어제 얘기한 게 오늘 틀리고 오늘 얘기한 게 모레 틀리고, 이런 일. 거기다가 자기가 한 거는 잘 되고 남이 한 건 잘못되고, 내로남불의 시계, 이러한 삶은 세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럼 혼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멸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잘 깨닫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복받고 다윗의 나라가 흥왕된 것은 뭐냐?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가 파괴될 때는 혼돈이 오고, 그거는 바로 멸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아주 존귀하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식물도 주셨는데,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까지 주셨어요.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했습니다. 자, 끝으로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를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끝내시고서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가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이 말씀은 천지 우주 만물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선언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성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면 내가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창조한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지 심히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를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이 세상이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감탄하게 좋지를 못하고 있는 게 웬일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타락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셨는데 이 세상은 사랑 여러분들이요 언젠가 불에 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이 세상은 언젠가 불에 타 없어집니다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한탄과 한숨과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축복을 다 누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시작이 6째 날에 가서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보시기에 좋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평안을 줍니다. 그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과 권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서 그 말씀대로 축복받고 하늘에 이르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